제가 몇 년 전에 제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에 이렇게 적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 사람이 중요하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제가 보통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도 평소에도 그랬는데 목회하면서도 일에 사람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언제 그랬냐면 제가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행정목사로 있을 때 자꾸 여러 가지 행사의 진행들 어떻게 되는지 순서는 어떤지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순서는 잘 드리고 있는지 누가 늦지는 않는지 온도는 정확한지 시간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예배가 잘 끝나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순서가 하나도 무리 없이 막히지 않고 잘 끝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날 다음부터는 이 말을 제 마음속에 계속 되새깁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집중해야 된다.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사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뛰어난 행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스러운 의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많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만 일어나면 우리 가정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만 일어나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체험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의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변화되면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내게 말씀을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른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의 말씀을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7장을 더 깊게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배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7장은 에스라 6장과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7장은 6장이 끝난 다음 58년,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세들은 다 끝이 나고 이제 2세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전 짓고 예배드리면 많은 것들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고 주변 사람들보다 잘 살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잘 살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만 지속이 되니까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은 잃어버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위기는 내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찾아오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슴 속에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은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 진정한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어떤 건강의 복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에스라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를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규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족보를 통해서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족보에 대해 있는 그 이름을 저 혼자 읽으면 너무 어려워서 억울하니까 우리 고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야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성경이 왜 하필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에스라를 소개했을까? 이 족보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스라 이 족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무엇인가, 어떠한 상징을 보여주는가 보면 한번 족보를 한번 보시면, 성경을 그래도 좀 읽으신 분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어본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뭐 힐기야도 나오고요, 사독도 나오고. 이 사람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16대 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래서 이 아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집안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겠지만, 이 유대인들, 이 당시 사람들이 보면 야, 금수저다, 대단한 집안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 집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인도하는 겁니다. 제사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끄는 대제사장 집안 출신의 에스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뒤에 우리가 오늘 나누겠지만은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처럼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안의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역이 중요한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종교의 사역이 예배 의식이고 제사였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강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중요도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식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에스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학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아시죠? 이 처음 성경의 구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학자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박사학위 딴 사람처럼 공부 많이 했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에스라가 학자라는 말을 통해서 에스라가 공부 많이 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학자라는 말은 유대인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궁전 내에서 유대인들에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성경은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익숙하다는 말은 경험이 많다, 지혜가 많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있다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에스라가 왕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왕과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왕이 친밀하게 두고 있었고 신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왕이 허락해 주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또다시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에스라가 사는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이때는 다신교가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또 다신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왕에게 신뢰감을 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것을 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어떻게 유일신에 대한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으면서 이 왕의 신뢰도 얻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그러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에스라,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왕에게 구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구했길래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다고 하는가? 그게 뭐냐면 아마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했을 겁니다. 나 그동안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동족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페르시아 왕에게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나 이것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때 이 페르시아 왕은 그 모든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사실은 선뜻 에스라가 이 요청한 것들을 다 들어줬던 이유가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게 왕이 가장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예루살렘에 질서를 세우고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다스려 주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페르시아는 엄청난 반란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말도 듣지 않는데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반란에 자기들도 물들어서 이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키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조용하게 다스리면서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하고 있을 때 에스라가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저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내가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왕은 다른 이 민족들은 자기의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가면 참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굉장히 묘안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굳이 이것을 설명을 드리냐면 이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가장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선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너무나도 평범한 상황에서 그 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는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갑자기 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의 기적과 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질 않으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서 이해를 넘어서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기보다 섭리를 믿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의 요청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요청을 한 대로 해주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왕 제7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여행한 거리는 약 한 1500km 되는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더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도착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더위를 극복했고 어려운 1500km를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갔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에스라가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아서 말씀에 가득하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그 에스라의 인생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에스라가 실천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 연구,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쳤다. 이것이 세 가지가 에스라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씀에 중심을 두고 에스라가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성장하는 것을 자전거 페달에 자꾸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걸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궁금하게 생길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해 또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또 살아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르치기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스라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에스라와 같이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필요한 것은 돈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돈이 오면 회복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중심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하고 싶다면, 그리고 회복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 누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증명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위해 쓴 이 조서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우선 왕이, 여러분 이 말 잘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에스라 완전한 학자다.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에스라가 이런 학자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만큼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만큼 에스라가 말씀 중심이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말씀 중심인 사람이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뒤흔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자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했는데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 보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에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 왕은 에스라가 이 유다 예루살렘 다 살펴보고 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할 수 있으면 청문회도 하고 다 해서 이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라. 그 모든 권한을 준 겁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조서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에스라를 막을 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를 그만큼 신뢰했던 겁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지역을 잘 이끌도록 질서를 주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왕은 에스라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우선 돈을 모금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맡았고 또 돈이 부족하면 왕의 금고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지난 처음에 출발한 사람들은 이 세금에서 돈을 빼서 써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에스라와 함께 출발하는 이 사람들은 금전적인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마음껏 굉장히 넉넉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도 돈을 사용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재물에도 많은 돈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만약 돈이 더 필요하면 이 창고에서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인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이 자기 왕들과 왕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도록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남들이 보면 저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했는데 저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 특별한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눈과 귀에 들리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왕은 창고에 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하는데 은이 최고 한계가 3,500kg, 밀이 13,600리터, 포도주와 기름이 각각 1,800리터, 소금은 무제한으로 제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에스라에게 처음부터 이거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되 그 한계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또 이제 왕은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이렇게 굉장히 넉넉하게 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저 이방인들, 저 하나님도 안 섬기는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나 기도 못한다 이렇게 하고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정부나 정치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지금 크리스찬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나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도록 기도하고 악 한 번 만들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그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화들, 때로는 이 목회자들끼리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굉장히 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나 큰 반감, 너무 큰 어떤 그 혐오하고 너무 강한 혐오감, 이런 것들까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국회의원이나 저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했다면 저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었을 텐데, 저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정파의 정치인들 아니면
다른 어떠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왕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삼아라. 그래서 다스리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왕도, 이 이방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에스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에스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페르시아 왕도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도 폄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읽었고 내일도 읽었는데 내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살고 사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 전체적인 조금 성경의 큰 그림에서 한 가지 좀 보기를 원해서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늘 7장에서도 제가 몇 번 넘기긴 했는데 에스라를 새로운 모세로 그리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새로운 출애굽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는 그 출애굽의 모습이 이 에스라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일부러 이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거 기억하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주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많은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얻고 출발했던 것처럼 에스라도 이방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도 얻고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 많은 재물을 얻고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에스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이 이 에스라서에서 출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 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에스라서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 새로운 모세가 나오고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왜 자꾸 새로운 모세, 새로운 출애굽을 반복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왜 자꾸 에스라가 모세 닮았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도대체 뭡니까? 사실 모세는 여러 면에서 특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 사람입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고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누구를 기다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면 우리를 구원해 줄 텐데, 이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그랬고, 계속해서 많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모세보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보다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처럼 말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모세가 이룬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가 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고 넘치게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예수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에스라가 새로운 모세이다,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떠올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또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왕의 조서 내용이고,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이 에스라의 찬양을 에스라서가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인데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에스라가 찬양을 하면서 7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왜 기록했는가?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 볼까, 기뻐하며 살아볼까, 그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하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용기가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고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어느 한 마을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우가 청중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제게 무엇이라도 요청하셔도 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요청합니다. 혹시 시편 23편 읊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배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암송을 마친 다음에는 제 친구, 제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도 암송을 한다고 약속한다면 제가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는 당신처럼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발성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원하신다면 제가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가 시편 23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와 완벽한 톤으로 시편을 읊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청중들은 홀린 듯이 듣다가 시편 23편이 다 읊었을 때 굉장히 큰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끝나고 나이가 들은 이 목회자는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전달 방식에도 여러 가지 흠이 있었고 때로는 잘 안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목회자가 시편을 다 읊었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질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방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배우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 그 말을 전달했지만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말합니다. 당신은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평생 다 알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 읽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쓰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자고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기쁨과 안식과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